오해와 편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21장 우리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드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언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결국 왜 가기를 원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갈 겁니다. 안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실감 안 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죽을 겁니다.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늙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늙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공란을 채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으면서 채웁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잠깐만, 방송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기 같은 편을 저기다 심어 놓으셨나 봐요. 예, 그렇다고 또 가리시네요. 예, 우리는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뭔지 또 모를 수도 있어.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을 말하겠죠.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워도 나는 가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뜻이 온전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나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손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구브로 사람 생각납니까? 누구죠? 바나바, 그죠? 마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손, 나손도 있구나, 이제 나손이라는 사람도 같은 고향 사람이구나 하고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근데 그의 집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 문맥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마가처럼.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손, 이 구브로 사람들이 부자들만 다 이쪽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의 그 수도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손의 집에 유하려고 나손과 같이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곳에서 수천 명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교회의 형제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보이죠. 그리고 장로들도 거기에서 지도자로서 이제 선교를 다녀온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대략은 알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죠. 물론 성령의 감동과 예언자의 말로서 예루살렘이 참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은 알고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교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진짜 저기 멀리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그 어려운 길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몇 번 강조했죠?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이 있어가지고 연보들을 다 모아서 속히 가야 한다고 남들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냥 바울은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습관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몇 절 안 가서 벌써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중간 부분 뒷부분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됐어요.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된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만 명이 성도인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제?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앞에는 자기 사역을 낱낱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수고했다고, 당신이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하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은요 이렇게 전했어요. 사실 선교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했었던,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들어있는 말인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자라면 할례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것은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에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본질이지 할례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나기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바울은 되게 억울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적 없습니까? 오해받은 적 없으세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그분은 그쪽만 보이니까 그쪽만 보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한 적은 없나요? 가슴을 치면서 뭐야 이게 너무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보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별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오해와 편견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 그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냥 분노만, 억울함만, 노여움만 막 가득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기도 싫고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그 뭐 트라우마 같이 다른 일에도 막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제가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매우 유익이 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제가 안디옥에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막 억울하니까 한참 밤새 100분 토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밤샘 토론, 막판까지 그냥 내가 이길 때까지 막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같이 데리고 온 그 제자들 있잖아요. 막 세워가지고 증인 세워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막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바울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읽었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흥분하고 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서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구약의 전통을 계속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명과 함께 이 결례를 같이 행해보자. 이 결례라는 단어는 이 보통 나실인의 결례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지정된 시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사역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결례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깎지 않았던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다. 갱그리아 기억나시죠?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 말은 그동안 사역을 다니면서 머리를 안 깎으면서 나실인처럼 행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을. 머리를 깎는 비용도 바울이 내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까지 해나가면서 이 결례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를 잘 우리가 하는 것대로 따라오면 그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 제안하는 사람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득할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을 바울을 전 생각합니다. 바울은 매우 뜨거운 사람입니다. 매우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지 뭐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동안 지나온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2만 5천 명이 말이에요. 그 영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막 데모를 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말은 죽여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냥 도망다니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향에 와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게다가 지금 그가 거기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율법이 아닌 복음, 행위가 아닌 은혜,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바울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 결례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우리의 신앙에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해야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타협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로 그 말에 순응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승질 죽이고 자기 생각 누르고, 그래? 정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가 만기를 채웠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이 좀 이상해요. 바울 같지 않아요. 바울이라면 여기에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야고보 당신이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이랬지만 이건 틀렸다고 막 그러면서 훈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전에 그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결정문을 전달하라고 바울에게 시킨 적도 있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뭐 우리가 유대인들이 늘 지키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즉 할례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 우상 제물 그리고 음행은 멀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우리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겠구나,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 바울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서 결례를 지켜달라 한번 부탁했는데, 아이고 그냥 바울이 바로 움직여줬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건 아니었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전하는 그런 삶이었다. 나를 낮추면서 했다. 그래요. 그는 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전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지난주에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먹는 이유, 내가 먹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죽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린 똑같은 답을 갖고 있어요.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 세 친구를 보세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에요. 본질적인 것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술 먹는 건 본질이 아니니까 타협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요, 또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앞세울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본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 이유, 술을 안 마시는 이유, 노름을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왜 그런 음란한 일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본질도 아닌데 그런 것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워졌습니까? 그 일 때문에 내 이름이 가려진 거지 주 예수의 이름이 가려진 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접고 가는 거, 한번 참고 가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종이 돼야지 얻는 데는. 종이 돼야 얻는다면 종이 됩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바울처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종이 된다. 주를 위하여 종이 된다는 그 말은 그게 종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말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요, 그들이 종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의 주장은 다음 기회에 이번에 나를 왜 좀 참아줘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만은 당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주님입니까? 종입니까? 종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들이 주가 되십니까? 종이 되십니까? 저는 저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 진짜 종입니다. 종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지,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엎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간 마치 나실인처럼 결례를 행하고 만기를 채우고 그리고 나와서 그는 그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이렇게 잘 참고 견딘 나에게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려워지네요. 그래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환영은커녕 오해를 하질 않나. 이제는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것은 저쪽 중국에서 왔다는 뜻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에베소 위쪽에 마게도니아를 건너가던 드로아 옆에 그쪽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예루살렘을 비방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막 충동하면서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같이 일행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이건 오해잖아요. 이건 오해예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시내에 있는 거 보고 성전도 데리고 갔겠지.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저 그냥 같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결례를 다 행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래도 참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결국 남은 것은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뭘 했다, 잘못했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돌을 들고 때릴 준비부터 하니까 지금 위기예요, 위기. 엄청난 위기예요. 자, 31절입니다.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건 뭡니까? 곧 문들이 곧 닫히더라. 못 들어오게 닫혔어요. 바울이 그쪽으로 피신도 못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백부장에게 들림에, 이거 천부장에게 들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순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왔을 때 그는 그 소요를 진정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군사력이 딱 들어오니까 아무리 성난 폭도들도 그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요. 칼을 휘두르는 그 무력 앞에서 그들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바울에게는 그토록 무자비했던 그 폭도가 말입니다. 사실 이 순간 정도 되면 바울은 정신도 없을 거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 분명히 여기 오면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님께 순종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다녔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무서웠지만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쭉 끝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는군요. 이제 그 순간에 결국 또 군사력까지 대동해서 들어왔으니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 어쩌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전 이 순간까지도 절망일 것 같아요. 왜 붙잡냐고요? 자초지종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냐고. 오해했다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천부장은요, 일단 붙잡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사람을 왜 붙잡냐고요? 결박해서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면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지를 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니라. 재미난 것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여야 된다, 저것 때문에 죽여야 된다, 막 소란하니까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영내, 즉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영내에 들어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로는 아마 그런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들이 살면서 오해받을 때, 또 편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구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층대에 올리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층대 위에 서서 증거하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참 이 시각적으로도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그 영내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이 바울이 이게 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층대 위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런데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의 군사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바울도 언젠간 죽겠죠. 그런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주님께서 로마를 보여주셨으니까 로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관에서 일어난 모든 위기는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 되고 에피소드가 되고 지나간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무리를 없애고자 할 때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37절에 바울이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무슨 말로 했어요? 헬라말로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것 같은데 헬라말을 딱 하니까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이렇게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에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도 오해하고 있네. 이 세상에 오해하는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가 맞고 사는 거 보니까 뭐 문제가 많은가 봐. 네가 내 소문에 들었는데 그 애굽인 실제로 그 역사에 보면 있었답니다. 네가 보아하니 아주 큰 사고로 친 것 같은데 넌 이제 죽었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지금도 그 다소라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길리기아 다소는 유대인들도 살지만 대부분 로마인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특별한 도시였나 봅니다. 청건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그러고 끌고 들어가지 않고 40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층대 위에서 뭘 하는 겁니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볼까요? 이 그림을 화가들이 그렸어요. 층대 앞에서. 근데 좀 약간 조용하죠. 저 시커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요하는 사람이고, 또 그 밑에 제자들도 끌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따라왔겠죠. 근데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저 근데 만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만화로 그린 그림 보실래요? 자, 계단 위로 막 올라가고 죄인을 딱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재판을 받고 죽여야 된다, 아니면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 위에 계단 위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울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살려두자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놔두자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참고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요즘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욕이 나옵니다. 전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저도 나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인용이 돼도 문제, 기각이 돼도 문제, 지금 난리예요.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뭐 이건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 맞아요? 민주주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천주교 신부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개신교 목사들은, 개신교 목사 중에 너무 지나치게 나간 분도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 순복음부천교회 담임 목사는 시국선언 안 합니까? 꼭 해야지 알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양비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틀렸고 저쪽도 틀렸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아요. 그런데 틀리는 부분들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다 죄인이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법에서 우리는 폭력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세요, 그럼.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말도 그래요. 행동도 그렇고요. 오해, 편견,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가장 많은 오해를 당할 거예요. 무슨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다들 오해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저럴 건데? 여러분, 이런 오해와 편견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읽으려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기서 한 글자만 바꾸면 2단 되는 겁니다. 뭐요? 제일 밑에 우리가 옆에 있는 주자를 나자로만 바꾸면 우리 2단 되는 겁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나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막 말은 해.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나의 것이다. 이런 말하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이 이름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미니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원어에도 그렇고 외국어에도 그렇고요. 그 민주주의의 그 미니 주인이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미니 주인인 것처럼, 미니 주인이면 내가 민이라는 거죠. 내가 민이고 너는 민이 아니에요. 그죠? 너는 민이 아니고 나는 민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민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것이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옳죠. 근데 저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나의 것 아니면 주님의 것이죠. 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와 편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때로는 층대 위에 올리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리어 핍박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바울이 타협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유연성 있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부장에게도 잡혔고 또 천부장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거예요. 타협 안 한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타협을 하지 않는 거, 그건 필요해요. 근데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실 자리는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